오늘은 한 분만 빼고 다 집중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분은 뭐 당연히 뿅 가서 뭐 어쩔 줄 모르고, 다른 분들은 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작년 한 해 우리 전복실 집사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애쓰고 수고하셨고, 또 올해 우리 새롭게 오후 찬양을 맡고 계신 예양 찬양단의 우리 한인수 전사님 잘하시죠? 네. 저렇게 잘할 줄이야 예상을 못했는데 아주 잘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저도 이제 드렸는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더 우리 찬양 시간을 좀 느렸거든요. 느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가 정한 시기에 우리 교회는 재직 헌신 예배, 또 여전도회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설교도 제가 뭐 계획해서 정한 건 아니지만 성경 시리즈 중에서 기도에 관련된 인물들을 이제 선별해 놓고 설교를 하는데, 또 마침 오늘 설교가 한나의 기도와 겹쳐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다음 주에 제가 할 설교가 다윗의 기도인데, 이번 주에 다윗의 기도 딱 걸렸으면 우리 목사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왜 또 다윗을 다루실까 이럴까 봐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순서에 의해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 초기와 사사시대 후반에 성경에 등장하는 대단한 여인이 두 명이 있어요. 그 첫째 여인은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죠. 그래서 보아스를 잇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없었으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보아스의 부인이 누가 되죠? 나중에 룻이 돼요. 룻도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룻을 다룰 건 아니고, 이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시기도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후반에 아주 뛰어난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왜 유명하냐, 위대하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녀를 잘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면 그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의 역할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나, 저는 첫 번째 이유를 이 시대에서 찾는 거예요.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표현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이 라합과 한나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로 평가받는 거예요. 또 한 명 더 꼽자면 룻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능력 있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경외할 만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인정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판단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할 만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사사시대, 즉 사사시대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한 350년,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판단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1000년 전의 인물을 그가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 1000년 전의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500년 전에 그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613가지 율법 가운데에 그가 떠올렸던 법이 뭐냐면 나실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는 것은요, 성경에 정통하지 않으면, 모세 오경에 정통하지 않으면 떠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1000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올린다? 500년 전의 율법의 613가지 조항 중에 나실인법을 생각해낸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그가 모세 오경에 충실했는가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면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신보다는 여건이 더 안 좋았었어요. 그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한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실인법에 의거해서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래 나실인법의 적용은요, 일정 기간만 이렇게 구별돼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흔히들 20세부터 50세까지 이런 경우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보면 수녀들이 검은 두건 쓰고 회색 두건 쓰고 이거 구분하셔요? 그게 유기소원을 했냐 무기소원을 했냐의 차이예요. 공동체가 이 여인은 수녀로서 적합하다,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일 만하다 하면 무기소원을 해요. 평생을 수녀로 살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검은색을 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유기소원이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하는 거예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공동체가 그를 평가해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다시 유기소원을 해요.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데 오늘 나실인법도 그와 마찬가지 유기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대단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1000년 후에 한나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옛날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1000년 후에 한나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소원하여서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은 이처럼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 기적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기적을 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임신 못하는 그 여자에게 아들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한나는 그렇게 시시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자신이 낳을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해서 사람들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소위 미스바 세대로 불려지는 구약의 황금시대, 전성기, 그 세 개의 세대 중에 한 세대를 이끄는 놀라운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잘 훑어보면 다수가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으쌰으쌰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일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족보에 기록된 여인 5사람, 그 여인 5사람, 그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사람이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요, 많은 욕심 내지 않아요.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의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선별되고 구별되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대단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여인 한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끝내고 미스바 세대를 열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세대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황금세대 세 세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모세가 이끈 만나 세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사무엘이 이끄는 미스바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대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세대가 바로 구약의 황금 세대들이었었어요. 저는 봉산교회 119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가
그런 새로운 역사, 황금 세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로 불리는 이 황금 세대를 연 것이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여인과 또 그 사무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이끈 인물이 또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의 두 아들이 참 망나니같이 굴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엘리를 통해 그에게 가르치게 하고 또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사람이 무슨 인물일까? 사실 엘리의 그 인생을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 아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누구나 다 그 임기가 얼마가 됐든 그 소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역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도의 협의회 임원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한나의 기도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으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오늘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 터지고 얼마나 한맺혔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소원으로 기도드리고 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종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여종의 고통이 뭐냐? 사무엘상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자초지종을 알 수가 있어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집안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대대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봉사의 직무를 맡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가나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분인나라는.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나라도 부인 이렇게 열어두고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처가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이라도 들여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고 뭐 이랬던 과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거예요. 화가 나게 만든 거예요.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무슨 본처냐, 네가 무슨 마누라 자격이나 있냐, 뭐 이렇게 염장을 질렀겠죠 아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해서 식음을 전폐해 버렸어요. 밥도 먹기 싫고 그리고 맨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옆에서 참 철없어. 내가 볼 때는 그 아내가 왜 고통받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에 나갈 때 분인나와 그 자녀에게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그 몫에 갑조를 주었어요. 그러면 위로가 될까 봐.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알지. 흔히 남자들이 잘 써먹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참.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결혼 기념일이 이제 5월인데 이렇게
5월이 되면 겁이 나요. 뭘 해줘야 될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뭘 해달라는 소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뭐 결혼 기념일 얼렁뚱땅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왜 그냥 지나가려고? 야, 여기서부터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받고 싶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번쩍번쩍 하는 거. 이야, 근데 거기서부터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요즘 14K, 18K도 있고 뭐 이쁜 반지들 많고 약간 저렴한, 그냥 안 된대. 누런색이 된대. 야, 그러니까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야,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하여튼 그때 당시에 TV에서 어떤 유행하는 무슨 목걸이 하나가 있었어. 그거를 갖다가 다 사진 찍어 보냈더니 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덩어리 하나로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 여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면 한나가 그래도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가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심정적으로 헤아려 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엘가나가 뭐라 그랬냐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기까지는 괜찮아. 위로하는 듯 보여.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실수야.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웃잖아요, 여성들이. 그게 위로가 돼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는데 나라도 집어치우라 그랬을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참 주책바가지. 내가 볼 때는 이 엘가나가 아내의 마음을 이리 몰라줄까. 그러니까 한나가 뭐예요? 저런 남편을 두고 있으니 내가 속 터져 죽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남편에게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평생 소원을 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성경 지식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천년 전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서 아들 주실 줄로 믿고 소원까지 해버린 거예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 3가지죠. 첫째,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될 것. 둘째,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 것.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부정타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 어떤 유기소원이 아닌, 정해진 기간이 아닌 평생을 아들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갔어요.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한나의 울며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이후에도 한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아들 주셨다고 해서 기도 끝, 이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그 한나의 기도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기도였냐면, 첫째, 자기의 뿔을 높여 주셔서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하나님과 같이 반석이 되실 분이 없다. 자기가 애통하고 억울해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 주시고 원수들을 향해서
뿔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나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위치를 확보해 주신 분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며 줄이던 자가 다시 줄이지 않게 되며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 자녀를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빗댄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자신에게 놀라운 약속의 자녀를 주셨고, 반면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분인나의 인생, 거기서부터 그냥 저무는 인생, 그의 자식도 저무는 인생이에요. 용사가 처음에는 용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용사의 활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오히려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서 하나님께서 힘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있던 자를 이제는 품을 팔아서 겨우겨우 양식을 구하는 자로 전락시키고 줄이던 자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역전시키리라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제가 이 봉산교회 부임하기 전에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설교도 하고, 근데 아슬아슬하게 다 떨어졌어요. 다 차점자로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하셨어요. 기도로도 응답을 주셨고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역전시키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제게 얼마나 평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한나가 역전되는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가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역전시키는 역전의 용사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9년 역사에서 더 없는 중흥기를 맞이하는,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 여전도회 협의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도회 협의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드러내 보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구별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